지금 저희들은 그야말로 천고마비의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천고마비, 문자 그대로 한다면 하늘은 높고 청명하며 말은 살쪘다. 풍족함으로 추수함으로 인해서 곡식을 많이 먹고 살쪘다 하는 그런 문자적인 뜻의 말입니다. 천고마비. 정말로 추수의 계절이요, 열매의 계절이요, 성숙과 수확과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의 그 시가 있는데 그 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김현승이라는 분이 시를 지으신 것인데 이분이 약 50년 전에 세상은 떠났습니다.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서 시인으로 숭실대학교 교수로도 역임하셨던 분인데요. 그 시의 제목이 가을의 기도입니다. 가을의 기도. 이제 좀 설명하자면 이렇게 나갑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견모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좀 건너뛰어서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하고 또 좀 나갑니다. 가을, 시기적으로 봄, 여름, 가을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인생적으로도 가을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해달라. 낙엽들이 지는 때, 낙엽들이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고 반드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떨어지고 지게 되는 유한적인 세대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때에 내게 주신 견모한 모국어로 그야말로 참되고 진솔한 영혼의 소리로 나를 채우소서. 견모한 반성과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그 시인의 시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즉 가장 가치 있는 결실의 삶을 위하여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보람되고 알차고 기름진 가을의 시간으로 가꾸게 해달라는 그런 시인의 아름다운 그 영감 있는 그런 시가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뜻이 깊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 시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가을은 결실과 열매를 거두며 비옥한 시간들을 가꾸는 계절인데 거두어 드릴 열매가 없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나의 신앙과 삶에서 충실하고 알찬 열매들을 맺은 그야말로 풍년의 삶이 안 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고민도 하게 되는 그런 계절이고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니 포도원 주인이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내가 3년 동안이나 기다렸고 이제 와서 열매를 구하였는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하였는데 포도원 지기가 만류합니다. 주인이시여,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로 하여금 많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였는지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정말로 왜 어떠한 열매를 맺지 못하였는지 생각해 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몇 가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또는 과원지기가 그 나무를 심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와 같이 어떤 그 장식용을 위해서 심는 것도 아니고,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쭉쭉 뻗어서 건축 자재라든지 어떤 기둥으로 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심는 건 아닙니다. 또는 무화과의 나무에 어떤 그 화려한 꽃이 있어서 꽃을 보기 위해서 심는 것도 아닙니다. 무화과라는 말이 있듯이 이 나무는 꽃이 없어요. 이 나무를 심는 것은 오직 뭐예요?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자기의 존재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자기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건축 자재로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열매거든요. 근데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 어찌 보면 이 무화과 나무의 사명입니다.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어요.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와 오늘 예수 믿는 성도의 존재 이유가 바로 같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그렇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 있고 또 이유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저들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가르치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저들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오직 뭐예요?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 같은 사람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를 택하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매일매일 살아갈 때 품어주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오직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왜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런저런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본다면 하나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열매는 재생산의 열매를 뜻합니다. 재생산. 생명의 열매가 되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열매들을 재생산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 하나가 땅에 묻히면 거기에서 다른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열매가 땅에 묻히게 되면 거기서 씨가 묻히지 않아요. 그러게 되면은 다른 열매가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재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열매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 재생산의 열매를 맺었는지 이 가을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나라는 열매를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 열매를 맺었는가? 말씀해 보니까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열매요. 복음의 열매요. 말씀의 열매요. 이 나라는 열매를 통해서, 나라는 씨를 통해서 다시금 재생산해내는 열매들을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고 그 열매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생산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맺어나가는 이 가을,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겠습니까? 그것은 신앙 인격의 열매인 것입니다. 신앙 인격.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거기 성령의 열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인 것입니다. 나의 그 신앙을 살펴볼 때, 내 신앙 인격을 살펴볼 때 과연 이와 같은 열매가 얼마만큼 맺혔습니까? 사랑과 화평과 희락,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물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몸부림도 치고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인격 가운데 조금씩 열매를 맺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또 사명과 책임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나로 하여금 어떤 열매 맺기를 원하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내 생명을 연장하시고 건강 이만큼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생명의 열매, 이런저런 신앙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서 그야말로 존재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교훈받아야 되겠습니까? 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고 살펴보지 않았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열매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무관심이었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았고 생각지도 않고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이 3년 동안에 와서 보니까 열매를 얻지 못하였어요. 그러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찍어버려라. 땅만 버리고 있다 하는 그런 질책의 소리를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열매가 없는 것을 보니까 땅만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무화과 나무는 자기 자신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현재 형편이 어떤지, 자기 자신의 현재 신앙 상태가 어떤지 좀 살펴보기도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 왜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였을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지 3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그 3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간입니다. 그리고 여건과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후에 와서 보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무가 거기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땅만 버리고 있다는 그런 주인의 질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무화과 나무는 자기 자신의 현재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거기 그 교인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하면 저들은 정말로 가련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저들의 삶을 볼 때 가련하였습니다. 가난하였습니다. 곤고하였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지 않았어요. 깨닫지 못하였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질책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지금 현재 상황과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좀 맺을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나름대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어떤 공동체의 20%의 그 구성원이 건강하면 나머지 80%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고 받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20%의 구성원이 건강하면 나머지 80%의 그 모든 그 구성원들이 저들도 건강하게 되고 그 영향을 받게 되고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를 볼 때에 교인의 20%가 정말로 헌신하고 섬김에 충성하고 열정으로 섬긴다면
그 교회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20%야. 내가 정말로 그 20% 안에 들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신이 되어지고 열정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교인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20%의 교인이 되어서 정말로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섬기고 충성스럽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나머지 80%도 건강하게 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고 그 모든 혜택을 누리며 영향을 받게 하고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아주 그야말로 기본적이고 가장 심플한 그런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부터 바로 그 20%의 교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가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겠습니까? 예수 모른다고 말하겠습니까? 교회 안 다닌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다 교회 다닙니다. 오래되기도 하였습니다. 다 예수 믿어요.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이 되었습니까?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80%의 모든 교인들도 그 영향을 받으며 그 축복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않고 또 어떤 생각도 없고 그리고 세월만 지나갔던 것입니다. 3년이라는 세월. 우리는 이런 모든 상태에서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좀 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게 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섬기게 하시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산다면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선한 영향력, 정말로 축복의 삶, 그 모든 혜택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저희 모든 드림 가족들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버림을 당할 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는 찍혀버림을 당하게 된다. 주인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게 됩니다. 땅만 버리게 되니까요. 다른 나무에게 갈 주변의 모든 수분이나 영양분, 이 무화과 나무가 자기가 다 빨아먹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 주인이 보기에는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나무들은 이것을 깨닫고 변화가 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이런저런 열매를 맺고 성숙해 나가는데 나는 깨닫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상태로 나갈 때는 결국 찍혀버리게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자, 이때 과언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시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즉 1년이라는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 무화과 나무에게 1년이 더 주어진 것은 이 금년이라는 시간, 이 올해 금년이라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금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금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금년이라는 시간대입니다. 그 금년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정말로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1년 더 주게 되는데 그것은 무화과 나무에게 1년을 마지막으로 더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더 준 것은 덤으로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덤으로 주어졌어요. 우리가 앞으로 얼마만큼 살아갈는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금년입니다. 금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금년이라는 시간은 주님께서 덤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땅을 두루 파고요. 땅을 다시 파고 거름을 주고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정말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고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땅을 더 파야 됩니다. 땅을 파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걸음을 줘야 하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이 무화과 나무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금년이라는 시간을 주어졌습니다. 이 금년이라는 시간이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만큼 길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정해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에서, 나의 신앙의 인격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도 점점 성숙해 나가고 점점 자라나고 좀 어른스러워지고 그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정으로 섬기고 그리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저런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박국 3장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오면서 지나간 삶을 돌아오면서 지나간 인생을 돌아오면서 그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무화과의 열매 맺지 못하였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면서 이제 다시금 결심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금년이라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의 그 기간 동안에 이것이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지만 덤으로 주신 것인 줄 알고 은혜로 주신 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혀서 나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드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